할렐루야.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이 비상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그 8주차에 대한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뭐 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존재의 목적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8주차에서 좀 다루게 되는데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존재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인한 예수를 닮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제 한 15분 제 1부는 이렇게 이제 침묵의 초대 그리고 인생의 질문들과 골로새서의 그 신학들 그리고 독수리 신학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이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모든 것들을 잠시 이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여러 이제 환경들 또 가족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내일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딱 이 시간 이제 강의 2시간 동안만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저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이 강의를 계속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이 확신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이제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메시지가 저는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그 질문인 거예요. 나라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 드립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유대인 작가 그 프레모 레비는 아우슈비츠 이 생존가입니다. 생존자입니다. 자, 수용소의 그 2차 대전 때의 이 수용소에서의 이 생존자라는 것이죠. 그런 수용소에서 겪은 이 경험을 자,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저술한 그 책을 통해서 그 삶의 증인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는 날 나치 그 장교들은 모든 유대인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레비는 자 그의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174517이 되었어요. 이제 번호만 남았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름을 잃은 날 나는 인간이기를 멈추었다.
나는 번호가 되었고 번호는 살해될 수가 있었다라고 그의 저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한 늙은 이탈리안 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레비에게 다가와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프레모 단 하나의 때렸습니다. 프레모. 자, 그 이름 그것뿐이었습니다. 레비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였다라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또, 어, 또, 이름을 대신하는 직책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무리 방황하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자, 시브리어로 바카라 베시메카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억 인구 중에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 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이름이 붙여진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함께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인류 역사상 자, 물질적으로 강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동시에 어, 의미의 공허함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 이름을 실존적 공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내면의 진공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데이거는 그의 그 정말 걸작품인 존재와 이 시간에서 자, 인간의 현 존재, 자,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내 던져졌다. 그 존재의 근본, 이 분위기는 불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뿌리 없이 허공에 매달린 것은 그 근원적 이 두려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인간의 실존적인 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드히 그 니체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선포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는 이 도덕적인 이 근거도 존재의 목적도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허무입니다. 예. 니체 자신은 결국 정신 붕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그것이 신 없는 철학이 도달하는 이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허무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느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느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자, 말씀하고 있죠. 허위 목적들의 소가 왔다가 비로소 진짜 목적을 갈망하는 이 신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공허함은 자, 하나의 이 두드림이기도 하죠.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다면, 음, 자, 오스트리아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크는 아우슈비츠 다카우 수용소에서 이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가 죽음의 소용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어, 삶의 의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는 수용소에서 아내를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형제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그가 합니다. 같은 수용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무너진다는 것. 그 차이가 육체적 강건함이 아니었다는 것, 음식의 양도 아니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니체의 그 말을 그는 뒤집었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플랭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다. 그러나 자, 재산이나 자유, 존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 즉,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자유, 예. 이 통찰은 로고 테라피의 의미를 통한 치유로 이제 발전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플랭크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극한 상황, 예,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수용소의 이 상황들, 극한 이 추위를 견뎌내면서 번호만이 남아있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예, 몰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절망감,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래도 그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에 그는 냉혹한 겨울의 이 새벽, 이 바닥에서도 그는 온기를 느끼며 살아갈 이 소망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 얼굴이 그에게 살아갈 존재를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인간이 가진 가장 승능력은 사랑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플랭클이 발견한 그 사랑의 이 근원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플랭클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가 아닌 것.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완전히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보다 크신 어떤 분, 우리를 만드신 그 어떤 분,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그 어떤 분만이 발견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장엄한 본문 중에 하나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은 존재 목적의 이 세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기독론적인 그 본문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신학자들이 기독론 이 창가라고 부르는 이 본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N.T. 라이트는 이 본문을 우주적 기독론의 이 정수라고 불렀죠. 그만큼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과 이 사역에 관한 우주적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읽기 전에 맥락을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혼합 종교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중재자들 중 하나로 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맞서 이제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 존재 목적에 관하여 세 가지 근본적인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존재 목적의 이 세 차원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차원을 하나씩 이 꼼꼼히 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차원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이죠. the out. 자, 창조 안에서의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진리는 16절 이 전반부입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헬라어로는 디아우스. 자, 이것이 도구격 이 전치사구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이 중개자임을 선포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정확히 이 평행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문과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웃음소리, 여러분의 특별히 잘하는 것, 여러분의 특별히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이 거장, 이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전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여러 결합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면 그 답은 심리적 이 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이 신학적인 이 명제가 아닙니다. 저는 인도 이 번잡 지방에서 이 달리토 공동체들과 사역, 달리토 공동체 불가촉 천민들이죠. 자, 공동체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카스트 제도 아래서 너는 이 생에서는 다음 생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들으며 자란 이 달리토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주어졌을 때 단순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존재 이 전체를 다시 세우는 우주적 선포였던 겁니다. 한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목사님, 저는 처음으로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학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에선 그를 위하여 on out 그 안에서 목적 안에서의 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같은 16절 이 하반부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헬라어는 에이스 아우툰 자 목적격 전치사구입니다. 여기서 에이스는 단순히 뭐뭇을 위해라는 이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뭐뭇을 향하여 수렴한다는 이 방향성과 이 목적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그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 철학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의 텔로스, 즉 목적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스 텔로스는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의 텔로스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텔로스는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한 삶. 자, 다시 말하면 탁월한 삶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인간 안에 갇힌 답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 우주적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의 이 텔레스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텔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주적 목적론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방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사역이 지금 미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방향을 잃은 것처럼 혹시나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방향이 있는 삶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인 겁니다. 어두운 밤에도 별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항해사처럼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의미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이 달리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같이 가르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작은 목회 현장에서도, 가정 예배 안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거, 또 이민자들에게 언어의 이 장벽을 넘어서 또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에이스 아우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주적인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이 사건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은 우주적 목적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예, 현재 안에서의 이 견고함, 세 번째 진리는 어쩌면 가장 실존적으로 감동적인 이 진리일 것입니다. 17절 이 하반부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헬라어 쉬네스 테컨.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이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함께 붙들려 있다. 함께 결속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혼란과 불안과 소진과 이 분열 그 모든 조각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은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들이 서로 엄청난 이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강한 핵이라, 어, 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그 힘의 궁극적 근원을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우주의 모든 원자를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계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은혜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산상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선언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인도 선교 사역 이 초기에 지금 20년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늘 매 순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 믿음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도의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을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 내 하나님에게 수리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이 전환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전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되지 아니한다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자, 이것은 절망의 그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아닐까? 아니면 알고 계신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의심들. 이것이 영적 이 소진의 언어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피로가 극에 달한 사람들의 언어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지도 모릅니다. 성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상황을 알고 계신가? 나의 지침과 눈물을 보고 계신가? 라고 하는 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답은 28절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을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부드러운 이 상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보라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엉망의 관점에서 이 카바의 의미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32절에 이 카바입니다. 악망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카베이 아도나이입니다. 그 동사로서는 이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히브리어의 이 카바의 의미는 놀랍게도 꼬다, 억다, 역다, 줄을 비틀다입니다. 줄을 비틀다. 이것은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 꼬아서 강한 밧줄을 만드는 이 동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독일의 그 히브리어 성경 주석가 넬리치는 이것을 신뢰 안에서의 이 긴장된 기대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이제 성경학자
그 브라운은 자, BDB 사전에서 이것을 기다리다, 희망하다, 기대하다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즉, 악망은 수동적인 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전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 기울이는 능동적인 이 신뢰. 자,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듯이 자신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행위. 자, 안전벨트를 매고 의자에 몸을 맡기듯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카바. 자,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정말 귀한 동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엉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힘,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자, 이것은 자연적 인간 능력의 한계 선언인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강해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이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독수리 비상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승 기류의 이 흐름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독수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며,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죠. 자, 이것은 매우 정확한 자연 신학적 관철에 기반한 이유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아요. 지상의 그 태양열에 달궈진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그 상류 기류가 형성이 될 때 독수리는 그 기류 위에 날개를 펼치고 그냥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날개를 펼치는 거, 기류를 믿고 자신을 그 바람에 맡기는 거, 굉장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신앙의 그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피닥거리며 날아오르려고 할 때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상승 기류 위에 날개를 펼치는 것, 이것이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날개치며 올라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야말로 에베르인데 이 에베르는 단순한 날개가 아니라 깃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독수리가 새 깃을 갈고 갱신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독수리같이 내 청춘이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독수리처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 세 가지의 이 운동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10장 31절은 독수리의 세 가지 운동을 제시하는데 날개치며 올라감이라는 거, 그리고 달려감이라는 거, 그리고 걸어간다는 거.
얼핏 보면 이것이 위대한 것에 평범한 것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 달리는 것, 걷는 것. 그러나 히브리어 시문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역진적 구조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것에 시작하여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이제 내려옴으로써 오히려 그 일상적인 것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클라이막스는 날아오름이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함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깊은 이 성숙은 비범한 순간의 이 황홀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이 순종 속에서 지치지 않는 이 견고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집회에서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큰 강단의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치지 않는 예,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한 새벽기도,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척막한 이 땅, 또 이 벌판 사막에서의 이 성경 읽을 때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사역의 열마가 보이지 않아도 이 평범한 것, 바로 그것이 걸어감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이 열매로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평범한 것, 바로 이것이 걸어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의 이 신학을 반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세 번째 이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서 이 본문에서 이르기 전에 그 배경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 고별 설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최후의 그 만찬. 자, 다음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불안했죠. 도마라는 이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실존적인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내가 곧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을 총 7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는 단순한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뀌신 그 표현과 정확히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자, 스스로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 선언인 겁니다.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자,
이 각각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연결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길이다. 이 방향성의 이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 포도스는 이 바로 길로 표현이 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다. 나는 길이다. 자, 정근사가 없이 단수로 명확하게 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성의 이 선포이고 절대성의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길, 자기 현실의 길, 물질의 길, 풍요의 길, 명성의 길, 영적 수행의 길, 사회적 인정의 길, 이 모든 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면 행복해진다고 손짓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들 끝에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종종 더 깊은 이 공허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자, 이 선언 앞에 선교학자 레슬리 리비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개적인 이 진리다. 그거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문학적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이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우리는 목적 없이 필요하는 이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예, 진리. 헬라어 알레테이아입니다.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이 진리는 문자적으로 감추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리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 숨겨진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자,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진리의 이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가 자크 데리다는 그 해체주의는 해체주의를 주장했죠. 그래서 모든 텍스트들의 고정된 의미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진리가 사실은 그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철학적 이 흐름 속에서 절대 진리는 우습게 여겨지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 인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죄의 이 속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예, 그리고 무의미함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 나는 에,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에 이 근거를 두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조회. 이것은 단순한 생물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조회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회, 즉 풍성한 그 생명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환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 감옥 안에도 찬양하는 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서의 이 바울은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 스테반의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스테반의 그 7장의 스테반의 이 순교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운 이 생명의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거, 기쁨으로 승화하는 거, 피어나는 거,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화를 드린다면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잠시 이 시간 어쩜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열려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마음이 잠겨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지적인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딘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존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이 변증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어,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열렬히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영문학 교수였고 또 청년 시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반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곳에서 늘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동일어로 이제 젠주 후트,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리움,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 낯설의 이 감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전 생애를 통해서 나를 따라다닌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강렬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왔을 때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나는 그 상실감에 절망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옥스퍼드에서 루이스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록한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1929년 어느 날 봄날 저녁에 나는 내 방에서 결국 항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자, 그리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패배한 군인이 진영에서 어, 정말 승전가를 만났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쁨의 고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죠. 그가 저항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 항복을 했을 때에 그 오랫동안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이 갈망,
마침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인간의 영혼이 느끼는 그 근원적인 이 갈증은 그것을 채울 무언가가 존재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이 경험의 이 제목을 그대로 표현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항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진리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예기치 않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 여러분, 루이스가 경험한 그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해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누려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 여전히 비어 있다는 그 공간의 결함이 무엇일까? 그 공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예,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초대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독수리와 이 닭의 차이점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이 삶과 처럼 마당에 맴도는 삶 사이에 무엇이 결정적인 이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는 날개의 크기가 아닙니다. 닭도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와 닭의 차이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닭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또 발 앞에 있는 모이를 향해 있고 또 다음 모기를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이 닭은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바라보고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먹을 것만 찾아 쫓아다니고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봅니다. 광활한 하늘 그 높이에만 보이는 지편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땅의 것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마당에서 맴돌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바울은 에베소서 이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마음의 눈.
이것이 독수리의 시야인 거예요. 마음의 눈, 하늘 높이에만 보이는 그 광활한 이 지평선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을 때 독수리처럼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닭처럼 마당을 맴돌고 있는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 진리, 생명으로 실제로 살고 있는가? 일단 질문. 그리고 나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아니면 혼자심으로 버티는가? 일단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마칠 때쯤엔 기도하며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는 지금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닭처럼 마당을 맴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사역,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지금 나의 하루하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눈앞의 문제들과 사람들의 이 평가 그리고 기준에서 그리고 당장의 이 결과에 매여 있어서 그것들만 쪼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럼 사는 것과 그리고 독수리처럼 사는 것의 차이는 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을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진리시라는 걸 알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 아닌 것들에 생명을 찾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나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가? 앙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가? 앙망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앙망은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도 사역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역하다가 무너지는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또한 초기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치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숨결을 느끼고 있지만 이 힘으로 사역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이 돌이킬 그때인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붙들려 있다는 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이 모든 진리를 하나의 선언으로 한번 모아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적이 있는 존재다.
나는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 안에서 붙들려 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시면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없어 독수리처럼 비상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위대한 그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의 이 선포와 골로새서의 이 찬가와 또한 요한복음의 이 선언, 이 본문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존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창조물, 걸작품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서의 자리로 옮겨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부여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도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거예요. 독수리는 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폭풍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의 이 환경일수록 땅바닥에 숨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이 독수리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폭풍을 피해 숨을 때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폭풍의 이 기류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곳에는 폭풍 아래 고요하게 맴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있습니까? 지금 직면한 사역의 폭풍과 관계의 폭풍과 건강의 이 폭풍과 믿음의 위기의 이 폭풍들, 그 폭풍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 폭풍이 여러분을 더 높이 올려줄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한 그 폭풍의 기류를 타고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 존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